기도 가운데 잠깐 지나쳐 언급한 것처럼 오늘이 마더스데이죠.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 날 이렇게 정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께, 또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들께 참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키운 그 모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 자신 부모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로서 또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할지, 이끌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공경을 더 드려야 할지 생각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갈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또 영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것인가? 그 바로 뒤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여기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말씀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몇 구절 전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유랑하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땅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 텐트 안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나오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밤하늘 수많은 별들을 가리키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백성들,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다 하십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과 함께 여전히 천막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무척 미약한, 전부 다 해야 수십 명에 불과한 한 가족의, 유랑민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정착할 땅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보고 멀리서 환영했다, 기뻐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멀리서 보고, 우리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멀리서 보고는 공간적으로보다는 시간적으로 멀리서 보았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지금 당장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가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땅이 없어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하는 상태입니다. 천막을 쳤다 고두었다, 또 쳤다 고두었다 반복하면서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 다니는 처지였습니다.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소유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에게 부탁해서 막벨라 굴 땅 한 켠을 사서 장사를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또 때로는 이 가나안 족속에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았죠. 즉 지금 어려울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다른 성경에는 기뻐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토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시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멀리서 볼 줄 아는 눈을 갖기 바랍니다. 즉 눈앞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두움에 빠지지 말고, 또는 눈앞에 그럴듯한 것에만 끌리지 말고 우리의 눈이 좀 더 멀리 보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삶에 대한 좀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실인데,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보다 그 눈앞에 벌어진 어떤 일과 상황들을 더 빨리 파악하고 더 잘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책도 잘 세우고 문제도 속히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의 생각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잘 해결하지만 인생 전체의 삶과 일을 생각하는 또는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눈은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더 길게 또는 더 깊게 그 인생의 문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런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 영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이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영적 시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도 본 그러한 영한 영적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삶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까?
물론 잘 압니다. 어려운 문제로 당장 힘들어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눌려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 몸이 아프고 약해서 힘든 분들 계십니다. 또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부부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면서 항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일수록 더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외국인, 이방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줄쳐 있죠?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외국인처럼 잠시 머물렀다. 여러분, 외국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답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외국인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풍습, 관습, 가치관, 그러한 것들이 본토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사실 한국말 단어보다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훨씬 더 편해요. 미국 드라마보다는 한국 드라마가 더 쉽게 또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텍사스에 있을 때 미국 교회 한 2년 정도 다녔습니다. 참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목사님 말씀과 인품도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매주일 선데이 스쿨에 참석했습니다. 좋으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교회에 계속 나가는데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국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왠지 어떤 감성과 어떤 생각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이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다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이 감성적으로 또는 인정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인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외국인이죠. 2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1세는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본토인과 다른 형질, 다른 생각,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외국인임을 알았고 또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언어 풍습이 달랐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신앙과 가치관이 가나안 족속들과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경쟁,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이 읽은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예배를,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의 풍속을, 세상의 풍속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풍속을 말합니까? 어떤 것이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세상 풍속과 전혀 다른 새 풍속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 교회 활동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자,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신앙생활의 겉모습보다 그 내면의 내용이, 그 근본적 의미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뀔 수 없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동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삶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과 삶은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DNA, 아주 형질이 다르듯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적을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속과 얼마나 다릅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권세를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저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낫고자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릅니까? 너희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 가족주의 세상의 풍속과 얼마나 다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당시 사회의 제도와 풍속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입니까?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건한 종교인들이나 또는 사회의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던 죄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삶,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풍속과는 얼마나 다른 정반대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과 삶을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님을 따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은 본토인과 다른 문화,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본토인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는 다른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외국인으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으로 삽니다.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고 그러죠. 영주권자, 레지던트 에일리언이에요. 근데 영주권자라는 말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영원히 거주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는 체류 외국인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체류 외국인. 그 땅에 체류하는, 그러나 그 땅에 속하지 않은, 그 땅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체류하는 체류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우리는 resident alien, 체류 외국인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세상의 풍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님의 복음과 삶을 따라가는 체류 외국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스테이터스의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되 세상 사람들과 삶의 가치관과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외국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한 아브라함은 외국인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무덤을 위해서 땅을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잠시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지나갈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이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왕을,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말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신들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왕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그렇게 존경받는 왕입니다. 히브리 부족들을 통일시켜서 고대 중동의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주위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부와 물질을 축적했습니다. 또 종교와 문화를 많이 중흥시켰고 발전시켰습니다. 본문에 이 역대상 29장 15절 바로 전 구절들을 보면은 다윗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금은보와 철, 목재 등을 하나님께 즐겁게 바칩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기쁨에 차서, 자신감에 차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정착할 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달리 노래합니다.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과 부와 융성한 종교와 문화를 이루었음에도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하면서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또 다윗 왕이 가졌던 나그네의 길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편지 서두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나그네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마음을, 이 땅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목적지에 마음을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인 우리는 육체의 정욕, 세상적 욕심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요한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도피하라는 뜻이 아닐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다르고 세상 것에 궁극적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자신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고백했다는 말의 뜻은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그래가지고 장로교인들이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자신들의 그 믿음의 체계를 정리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공포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지만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 아닌 다른 외국인, 또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분명히 알고 인식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고백이라는 말 쓰지 않고 증거했다 또는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이 없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과 다른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 누가 보아도 달랐습니다. 다른 면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매일 삶의 모습을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외국인이다, 하늘나라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20년 비즈니스 거래를 했는데 한참 지난 후에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라는 걸 알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외국인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외국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향의 가장 적당한 의미는 영어 표현이 참 맞아요. Fatherland. 저 본향의 원래 헬라어 의미가 Fatherland예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 계신 곳, 아버지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공간적으로 아득히 있는 어떤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죽은 다음에야만 가는 그러한 곳일 필요도 없습니다. 본향은 아버지 계신 곳,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계신 곳, 그것을 본향이라 그랬고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또 기뻐하며 살고 항상 기뻐하며 살고 또 허무하지 않고 참 의미 있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권자가 아니라 resident alien, 체류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과 삶을 마음으로 변화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본향을 찾는 사람들 더욱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